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 시대의 최대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부터 4절에 BC 605년쯤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지배하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과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쓸만한 물건이나 쓸만한 사람들은 다 빼가는 거죠.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대략 한 15세 정도에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언어를 새롭게 배우고 또 그 미국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 미국 정부에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본토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그들과 같이 일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 6장에 이르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3번씩이나 바뀌었는데도 또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뀔 때는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나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메디아 왕국 또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장 1절에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높은 관리, 고관들 12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전에 그 바벨론 시절의 그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날아가고 아마도 그 자리를 메대 사람들 그리고 바사 사람들로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날아가지만 오늘 누가 남아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또 총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가 대략 BC 539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넘어온 지 65년 정도 되었으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나이에도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80세가 되어도 왕이 보기에 마음이 민첩하고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얼마 전 같은 노예 시찰회 안에 있는 어떤 50대 초반의 목사님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부산에 있을 때 몇 번 뵙고 또 노회에서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던 목사님이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건강했던 분인데 그래서 지금 대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러주는 데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80세면 벌써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왕이 불렀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롱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러운 인생이죠. 부러운 인생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롱런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왕들은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이 다니엘을 찾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를 가든 공무원이나 군대나 어느 조직이든지 연말이 되면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여러 인사 이동을 앞두고
누가 승진할 것인지,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질 것인지, 마치 다니엘서 6장 1절, 2절과 같이 항상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120명 안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총리 3명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지, 특별히 이 빅3를 두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 12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서운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빅3 후보들은 경쟁이 아주 치열했을 것입니다. 흔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술수를 부린다든지, 객관적인 고가 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력이 안 되면 경쟁자의 허점이나 비리를 잡는다든지 이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바사 메디아 왕국에 굴러온 돌이기 때문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죠. 바벨론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뽑은 120명의 고위 관리들은 모두 이 다리오의 뜻대로 발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입사원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왕국이 들어서기 전부터 다리오 왕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공도 세우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빅3 안에 내가 못 들어가고 저기 굴러들어온 이전에 이 망한 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다리오 왕을 따르던 메대 출신의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정책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글쎄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장관이 된다든지, 또 바벨론 세력들이 어디서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회장님이 갑자기 경쟁 업체에 경쟁 회사의 임원을 스카우트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그 CEO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나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료 총리들이나 그 밑에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일이죠. 당연히 같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 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전의 왕들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다리오 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던 왕을 몰아냈던 왕이야,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리더가 되어도 충성하던 사람이죠. 평소에 좋아하던 리더가 바뀌었다고 불쾌해한다든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충성이죠. 만약 다니엘이 이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좋은지 사람을 보면서 따르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더가 바뀌면 같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리더가 바뀌어도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리더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사람들의 그 인정에, 인맥에 흔들리지 않았고
늘 공평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도 이 다니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늘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메대 출신의 고관들이 볼 때는 불안한 사람이죠. 쉽게 자기 편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절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제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정권에서 메대 정권으로 특별히 다리오 왕으로 리더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위 관리들의 충성심을 확인할 그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앞서 다니엘서 3장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관원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 왕에 대한 충성심은 왕을 숭배하는 데서 확인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제안하듯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고 이런 정책을 이제 제안하죠. 당시에 이 전제군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통치 초기에 실시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죠. 왕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정책입니다. 회사나 조직도 다 마찬가지죠. 상사가 새로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회식을 하는 거잖아요. 회식을 하면서 누가 잘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누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가려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조금 더 엄중하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제안했습니다.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죠. 확실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정책이고 당연한 정책이지만 그들은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 왕국은 철저한 법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도장을 찍었으면 왕이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제가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왕이여 제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든지 아니 이런 금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든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기도했죠. 사자굴에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고발을 당하는데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시간이 어느새 해가 질 때까지 되었습니다. 왕이 아주 오랫동안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주 상식적이죠. 맞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법은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본인 손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기도했을까요? 방금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80세가 될 때까지 거의 60년 이상을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20년, 30년만 해도 굉장히 눈치가 빨라지잖아요. 대충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60년 동안 이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왕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는 이 금령이 자신을 겨냥한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자신을 겨냥한 메대 출신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략이라는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60년 동안 일을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도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이란 알고도 믿는 것입니다. 알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믿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주어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겠다. 다 알고도 믿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앞서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 야리타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은 이런 비범한 영혼이었다. 혹은 탁월한 영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5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말을 밝힐 줄 안다고 합니다. 이 법률과 금령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도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또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이란 그냥 기분 좋으면 예배 드렸다가 일이 안 풀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냥 내팽겨 치워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다니엘도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7절에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힌 이 금령에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있죠. 기간이 며칠입니까? 30일 동안에
30일입니다. 30일. 그러니 사실 이것은 30일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30일만. 하나님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한 달 동안 너무 일이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승진도 걸려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새벽 기도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딱 한 달만 쉬겠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방학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달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총리라고 해도 이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달은 그냥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좀 넘어가 주십시오.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믿음이죠.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한번 하다가 어느 순간 변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30일 동안은 힘들다는 것,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니엘의 믿음은 이와 같이 알고도 믿음이었습니다. 알고도 믿음. 알고도 믿음이죠. 좀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다시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제 설교를 다 까먹으셔도 좋으니까 이 한마디, 이 한 단어만. 다시 어떤 믿음이라고요? 알고도 믿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 알고도 믿음은 종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꼭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믿어야 하는 거니? 물론 너의 믿음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타협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타협을 할지 모르고 그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미련하게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면 너를 위한 시간이 없잖아. 운동도 하고 자기 몸도 돌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드라마라든지 뉴스도 좀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야지. 꼭 그렇게 시간 되면 꼭 그렇게 가야 되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오 왕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다리오 왕이 이방 민족의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이해합니다. 다리오 왕 자신이 도장을 찍어놓고도 16절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항상 섬긴다는 것을 다리오가 알잖아요. 저 다니엘은 항상 섬기는 사람이지 중간에 바뀌거나 30일 쉬었다가 다시 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야. 저거는 믿음이야. 다리오 왕이 압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알고도 믿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 다니엘은 30일만 참고 30일 지나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30일 동안 금지에도 사자굴에 던져도 항상 섬기고 기도할 사람이야. 왕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이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알고도 믿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잖아요. 전도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하면서 타협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잖아요. 이 다리오 왕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저희 집안이 본래 믿지 않는 집안이다 보니까 한 번씩 명절에 가면 삼촌들이 이제 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분이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상한 질문도 하고요. 왜 그런 거냐? 기독교는 왜 그런 거야? 이런 거 하시고. 그러다가 항상 보면 그런 장난을 하시죠. 야, 목사라도 술 한 잔 어때? 내 친구 집사, 장로 다 술 잘 하던데, 야, 목사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볼 때마다 합니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삼촌들 하면서 그래 여러분 삼촌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좋습니다 하면서 한 잔 받으면 이분들이, 야, 경훈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인정할까요? 술 준다고 술 다 받아먹고 이런 목사를 이분들이 믿을까요?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인정할까요? 또 다른 집사나 장로들 친구들한테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조카가 목사인데 목사도 한잔 하니까 괜찮대, 한잔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술 마시고 취하면은 기독교 다 똑같네, 목사도 그렇고, 너희들 다 똑같구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니,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명절인데 조금 빠짐이 어때? 저도 이번에 부산은 안 내려갔거든요. 안 내려갔어요. 명절 일정이 안 되니까 안 내려갔어요. 야, 명절인데 한번 내려와야지. 죄송합니다.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어서 좀 어렵겠습니다. 야, 어떻게 너만 빠질 수 있어? 사촌들한테도 연락 오고. 똑같은 거죠. 야, 다니엘이 친척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다니엘아, 30일만 참으면 돼. 야, 너 총리잖아, 총리. 총리면 법으로 정했으면 지켜야지.
30일만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만약 다니엘이 타협했다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라고 다리오 왕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도 다리오 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알고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알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인정하는 거죠. 저 다니엘이 도장 찍힌 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내가 아무리 다니엘과 친하지만 내가 친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 텐데 저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만 믿고, 저는 왕만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다리오 왕만 믿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너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넌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지. 그 교만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패권을 장악한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이죠.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해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앉아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떤 순간이 오면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들이나 뭐 또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내가 존경했던 스승이나 멘토나 상사라고 해도 오늘 다니엘처럼 아무도 지켜줄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다고요?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아, 이건 확실하다. 성경에서 반복되면 강조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제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것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 이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방인 왕인데 그 교만한 이방인 왕이 오늘 이 사자굴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심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는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그가 마지막에 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되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손해볼 거 알지만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얼마나 중요하고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다른 거 할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하지만 알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롱런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다니엘이 다른 총리나 고관들처럼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 다니엘도 역시 왕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늘 그 자리에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더라도 점점 바빠질 때잖아요. 점점 바빠질 때고 연말이 다가오면 점점 바빠지고 점점 지치고 해도 짧아지고 피곤할 때잖아요.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니엘과 같이 80세가 되어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남은 생애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여 끝까지 롱런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